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굉장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나쳐서 그 율법을 지키라 했을 때 그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고 자꾸 세분화를 시켰어요. 자꾸 또 나누고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랬으면 그거 지키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건가? 이거를 또 쪼개고 나누고 해서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너무 많이 쪼개다 보니까 이 둘이가 서로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부딪히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부터 먼저 할 거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것이 이제 대두가 되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힘든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 이랬을 때에 저들이 그야말로 그 마음 가운데 혼란이 오고 굉장히 그 힘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모여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자. 순서대로 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서 그 중요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는 뒤로 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정하자 해서 연구해서 모은 것이 뭐냐 하면 탈무드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지혜서라는 건데 탈무드. 탈무드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주면 한 끼 식사밖에 안 돼요.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데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뭐 고기가 반찬이 떨어질 때마다 나가서 잡아서 또 하고 영구적이다 그 말이죠. 그게 유대인의 지혜라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면 세상 쪽에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그런 거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이 그 토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부는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대화해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유대인들처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고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뭐 자녀를 키우긴 키우는데 밥 잘 먹이고 옷 잘 사 입히고 용돈 주고 뭐 그렇게 안락하게 해주면 최고의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키워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녀를 그렇게 해주는 거는 육신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키우는 건데 사람이 육신만 가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영혼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데 그 영혼과 마음을 바르게 이렇게 세워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아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면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 오히려 풍성하게 용돈 주고 잘 먹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나니까 아이가 오히려 더 도태해버리는 거죠. 왜? 의욕이 없어요. 뭐 하려고 하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부모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야, 너 나가 놀아라. 공차고 놀아라. 숙제는 내가 다 해 놓을 테니까. 그건 부모 생각에는, 엄마 생각에는 굉장히 아이를 사랑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죽이는 거다.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공부를 해서 지식이 늘어야 되는데 숙제를 어머니가 대신해 주다 보니까 아이는 몸은 늘었는데 건강해졌는데 정신의 지식은 하나도 늘질 않고
지식은 엄마가 넣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럼 그 아이는 뭐예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은 했는데 머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목회해가지고 늘 기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감기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뭐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예요. 늘 그것만 기도하면 돼 뭐. 근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목회한다라면 실패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목회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갈수록 느끼는데, 만약에 목사가 늘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게 살고 전부 다 그냥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서 만들었다 하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평안하고 좋을 거예요. 병도 한 번 안 걸리고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그 마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성숙이 안 되니까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성도님으로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육신만 살만 퉁퉁하게 쪄가지고 평안해가지고 결국은 그 영혼이 무너지고 그 삶의 행복도 잃어버리고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한다고 하는 것이 길을 모르고 잘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준 게 아니고 넘어뜨렸더라. 그런데 이제 목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런 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물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이걸 키우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 이걸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때서 막 번개불이 팍 지나가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을 키워가지고 성도님들 스스로 자원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됐다라면 그게 목회를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예요? 목사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뭘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을 그거를 잘 이렇게 성장시켰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그게 잘한 것 같지만은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뭘 원하시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1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많이 가지고 풍성하게 살고 막 그냥 힘있게 살고 남보다 더 앞서고 뛰어나고 권세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스스로 되어졌다라면 그거는 뭐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내 뜻을 잘 알았구나. 저는 칭찬 들을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분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생각지 않고 현실에 그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최고 좋은 것만 하나님 주십시오. 만사 형통하게 하십시오. 걸림돌이 없게 하십시오. 그냥 사업을 하는데 문만 열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그게 제일 좋아요. 또 듣기도 좋고. 왜?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들으면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지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소리가 제일 좋잖아요. 자기 잘 되라 그러는데 돈 벌어라 그러는데 하루 나가면 한 500만 원씩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500만 원씩 벌어오면 기도에 응답됐다 막 최고다 막 그냥 야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더니만은 막 이루어졌다 그냥. 저는 인기가 있을 거예요. 대접 받을 거예요 그냥.
500만 원 가운데 목사님 100만 원 드릴게요. 그냥. 얼마나 좋아, 살기 좋고 편하잖아요.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걸 가만히 보면 그렇게 좋게 여겨지는 그런 육신적인 거를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까지 와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길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위기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홍해까지 왔을 때 그 지경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한쪽에는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절벽이 있고 반대편에는 애굽의 경계병들, 국경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서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600성에 그 막 마차, 병거 그런 걸 끌고 막 공격하러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쉬운 말로 하면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다는 거죠. 오갈 데가 없어요. 그냥 얼마나 이들이 황당했겠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얼마나 유월절이 그 기뻤는지 애굽을 빠져나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다 나왔어요. 그냥 얼마나 유월절의 그 경험과 10가지 재앙 그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한 가정도 남지 않고 다 따라 나왔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웃에서 보던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따라가면 뭔가 저기에 막 구원이 있고 거기에 막 우리 평안이 있고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했는 걸 봐라. 그냥 날강이 피로 변하고 막 그냥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니까 개구리가 싹 없어졌다가 있어졌다가 막 우박이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하나도 안 떨어지더라. 이런 거 다 보고 피를 발랐는데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애국 사람 다 죽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지금 홍해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사면초가라는 거죠. 오갈 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무 도움 받을 게 없어요. 오늘 현실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막 주님 만난 첫 경험, 물론 그런 경험을 막 뜨겁게 하신 분도 있고 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대부분이 막 나는 자유 얻었네, 해방 받았네, 기쁘네, 즐거우네. 그런데 근데 어느 날 조금 지나고 보니까 모든 걸 하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 기뻐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재밌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는 뭐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그야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뭐지 이거 지금. 사업이 코너로 몰리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적신하고 오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뭐 말하는 것마다 오해가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술 담배도 안 끊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 그냥 이게 뭐냐. 그럴 때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때 무너집니다. 왜? 해석이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거죠. 사면초가라. 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로나 우로도 못 가고 이거는 완전히 막 죽을 판이 됐는데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헛걸 봤나? 잠시 내가 이 마술에 걸렸나? 회의가 오잖아요. 회의가 오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전혀 뭐 아무 상관이 없는가? 아닙니다. 문제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필요한 게 성경입니다. 뭘 하나님께서 왜 이랬었을까?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죠. 왜 그러셨는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플러스된 게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왔을 때 그때가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그냥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정말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홍해가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가에 와가지고 했는 일이 뭐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뭐 애굽에 살 때 우리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바닷가까지 끌고 왔느냐? 이 모세를 향하여서 여기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거기까지 오니까 예수 믿었는 거 이거 헛된 거네. 믿어봐도 아무 소용없네. 그래서 뭐예요? 난 교회 안 나갈란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옛날 살던 식으로 살지. 뭐 송충이가 솔잎 먹어야 살지. 뭐 내가 뭔 그런 어떤 특별 은혜를 받겠다고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생활했겠느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가서 했는 일이 뭔가? 놀라운 기적과 능력, 굉장한 것은 경험했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아직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살 때는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데 등 뜨시고 배불렀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모세가 잠잠히 서서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내용을 전달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롱런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꿈도 좋고 희망도 좋고 뭐 다 좋지만은 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주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런데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만 해놔놓고 선교사가 되려고 그러면 선교지도 알아봐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나라의 언어도 익혀야 되고 자기 실력을 키워야지 선교사가 되지.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보내주셔서 가보면 못해요. 예,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한국에서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보니까 프놈펜의 수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300가정이 있대요. 300가정이. 이분들이 선교를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왜 갔냐 했더니 선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 프놈펜에 모여 앉아가지고 캄보디아 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만 가지고 안 돼. 의욕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아, 막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요? 뭐 알아야지 주의 일을 하죠. 여기에 봉착되고 우리가 나를 채우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는 정말 무너지는 그날이 오게 돼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걸 발견하면서 이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걸 따라가면 그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문제는 아는 자에게는 그것이 빨판이 되고 여러분 받침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는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험을 칠 때도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막 굉장히 어려워요. 야, 이거 어떡할까. 시험지 내놓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못 써요. 그냥 못 써. 백지를 내놔야 백지를 모르니까. 꽁꽁 앓고 그날 그 뭐 1시간 시험 치는 게 막 그냥 완전히 영혼이 탈진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다 아는 사람은 뭐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저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 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이럴 때 한번 자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시험 칠 때 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져요, 그냥. 야, 시험 치는 날 왔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중학교 이성일 다닐 때에 제일 제가 전성기가 중학교인데 중학교 때는 제가 2등 이하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2등까지는 해봤어요. 왜 그러냐? 재밌더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막 그냥 준비가 되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노트 기록했는 거 그걸 다 외워가지고 시험 칠 때 되면 요 외운 부분이 위에 기록됐는지 중간에 기록됐는지 밑에 기록됐는지 요까지 다 외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답 쓰는 게 막 그 시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재밌는지.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즐겁게 사실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을 아시면 세상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홍해까지 왔을 때에 여기 우리 세 가지를 거쳐야 돼. 세 단계를 거쳐야 돼. 제일 처음에 뭐예요? 유월절.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 이 몇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 피를 발라야 되고 그러고 애굽을 빠져나와야 돼. 출애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홍해를 건너야 돼. 그래야 이제 완숙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못 모르고 따라와 나와가지고는 지금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홍해를 건너도 제대로 못 건너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근데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 그야말로 즐겁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즐겁고 재미있고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지고 그냥.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꼭 필요하니까. 유월절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식구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라가지고 그 밤이 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이 사자가 딱 보니까 피가 발린 집은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했다는 거. 이 넘어갔다는 뜻이 유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말을 듣고 다 피를 발랐어요. 다 그렇게 장자는 죽지 않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발랐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게 유월절인데 그럼 그 유월절이 그럼 누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흘리신 보혈 그게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발라가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는데 그 피를 바른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더라. 뭘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과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과가 뭐냐 하면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온 거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보면 그냥 굉장히 그 몸은 건강하고 막 대단한 그런 어떤 실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대요. 공황장애 뭔지 아시죠? 갑자기 막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안 나오고 두렵고 막 그냥 거칠어지고 사람이 생명이 막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만기 씨 같은 분 실험 여러분 천하장사잖아요.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황장애가 있대요. 아 저렇게 힘센 사람이 갑자기 막 그냥 숨이 가빠오고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을 때 공포감이 오고 막 그냥 어지럽고 그냥 심계항진 막 그냥 맥박이 빨리 뛰고 막 그냥 심장이 막 요동을 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디서 온 거냐?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은 모든 우리 삶의 가장 큰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모든 문제점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했을 때에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그래서 사람은 다 장애 속에 살아가요.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기분장애, 해리장애, 중독장애, 정신분열증, 인격장애, 조울증, 모든 장애, 정신분열증, 모든 장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조울증이 있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너무 막 환상의 꿈에 잡혀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쓸쓸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냥 자살하고 싶고, 이런 건 정신병적인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해. 이런 걸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물론 다 겪는데 자기가 못 느껴서 그렇고, 그거를 겪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보면 한 잔 그만 걸치고 그만 막 이렇게 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극복을 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잊어버리고 막 괴로운 거 그런 걸 막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거는 확실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장애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돈 없어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장애가 있으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게 괜히 가만히 있으면 허무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강박장애가 오고, 막 그냥 어떤 문제가 많냐면 막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못 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이게 뿌리가 어디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처음에 고백한 죄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찾아보니까 저들이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너희들이 왜 여기 있느냐, 너희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나타나는 첫째 정상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발전한 것이 뭡니까? 방금 말씀해드린 모든 이런 이상 정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파묻혀가지고 장애를 겪는데, 이거는 사람이 살아갈 때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불안, 괴로움, 아픔, 허무, 고독,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두려움이 형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형벌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세분화된 것이 공황장애, 해리장애, 인격장애, 그냥 강박장애, 이런 장애로 세분화되는 게 나타나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런 장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 와 다녀도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70% 이상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럼 뭘 반증하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지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보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뭐냐?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고 했을 때에 그 증거가 뭐냐? 모든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왜?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눌려지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심령을 씻은 것이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기서 해방받지 못한 거 아직까지 유월절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지. 십자가의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찬송은 하지만 마음은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자유함, 노임받았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살아갈 때에 참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노인받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도 두려움 속에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더 심각하면 옛날 말대로 하늘이 꺼지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 왜 그래요? 그런 불안이 근거, 두려움이 지금 자기를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온갖 걱정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걱정하다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일 나겠나 싶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사업이 망해지면 내가 죽는 거 아니가. 두려움이랑 마귀가 막 계속 아주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마귀의 수법으로 지금 찾아와가지고 계속 선악과를 먹이고 앉아있어요. 지금 마귀가 옆에 앉아가지고 너 잠 자지 마라, 걱정해라. 그런 주문에서 완전히 노인받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면, 지금 잘 보세요. 자기 의식을 잘못하면 첫째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는 생각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죄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거, 그걸 벗어보지 못하니까 모든 해석을 그런 걸로 해석해요. 그냥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저주받는 거다, 이렇게 딱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거는 자기가 아직까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증거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나는 망할 짓을 했어. 난 죽어도 싸. 난 맨날 죄 짓고. 나는 끝났어. 그냥 희망이 없어. 이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유월절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물론 뭐 잘못 생각하면 저 사람은 자기 잘못을 늘 그냥 자책하고 그냥 야, 그 사람 뭐 깨끗하네.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자유함을 주신 것이고 평안함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신 건데, 스스로 나는 뭐 살 가치가 없어,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유월절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임 받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악한 영향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로 이미 다 끊어버리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주님께서 끊으신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때부터 발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전이 있다. 성숙이 된다.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멈춰버리니까 뭘 해도 아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부족해가지고, 물론 부족했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겸손한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거 원인을 자기한테 찾아내면서 자기의 어떤 기질을 죽여버리는 거, 나 할 수 없어, 난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사탄의 참소예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데 휩싸이게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 이런 장애로 나타나는 거죠. 장애로.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노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났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십자가의 보혈을 확실하게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모세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주는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을 때 죄의 권세에서는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값을 받게 되는데 그 죄값을 받는 것을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항상 나는 죄인이다. 물론 죄인이지만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거, 그거는 사단의 저주라는 거죠. 아니다, 노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의식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을 볼 때도, 상대를 볼 때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자유로운 마음을 보고 그들에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해방받은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가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 그러다가 죽어, 당신이 문제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죄 많이 지었구먼, 그 사람 죄 지었구먼, 그거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우리 인간이 지었던 죄라든지 원죄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라든지 모든 죄악을 차단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일을 해도 불안해서 해요. 불안해서. 주일을 범해도 불안해서 야, 내 주일 빠졌는데 벌 받을 거야. 제가 이런 말 해서는 좀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은 주일 한 번 빠졌다고 주님 벌 주시는 분은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그거 믿고 나가가지고 또 나 주일 빠져도 되네 막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건 역효과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아시라고 하는 이야기, 은혜를. 내가 헌금 안 하면 망할 거다. 아니에요. 헌금 안 한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종류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의 발전 단계지, 죄로 인해 가지고 뭐 그렇게 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 찬송도 많이 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고 교회 오면 그 얘기를 듣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그 은혜를 마음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혈을 어디에 뿌려야 돼요? 심령에 뿌리라는, 심령에. 환경에 뿌리지 말고, 잘 되는 거 막 그 형통한 이런 거 뿌리지 말고 심령에 그걸 뿌리면 이런 마음의 자유함이 있을 때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이미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지. 어떤 노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험한 시간을 맞아도 그 험한 시간이 자기에게는 험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니까 끄տն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것이 노임받은 사람들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의 능력이자 그것이 자유인이 됐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실 때에 환경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심령의 핏부림을 받았으니까 절단코 마귀가, 환경이, 무슨 문제가 나를 넘어지게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게 아들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보호하시느냐? 주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괴롭힐 수 있는가? 주님이 붙들어 주셨는데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데 누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예요? 이 유월절을 확실하게 경험한 자들은 그 속에서도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예수 믿는데 공황장애가 있다, 위험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망했다.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망한다고 해가지고 완전 망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망한 걸 이렇게 위기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공황장애가 왔다.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니까, 두려움이 아주 자기의 왕노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6월절에서 노임 받으시고 죄에서 불안함에서 모든 장애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불면증에서 우울증에서 노임 받으시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이 먼저 아시고 앞서 가시는 분. 여기 홍해가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의 길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느냐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주님. 적어도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들었지만은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것 그 자체가 엄청난 불안이고 엄청난 문제고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수 안에서 잃었던 찬송도 회복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진정으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진정 우리 사는 삶이 찬송의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되고 즐거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보혈을 우리 심령에 뿌려주옵소서. 심령마다 모든 악한 죄악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